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 152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장까지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도장받았다는 얘기죠.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지만은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이단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4만 4천 명에 사로잡혀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 전통적인 해석은 숫자가 아니라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히브리 문학의 문자에 담긴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문학적이며 또한 역사적 시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완전수라는 것입니다. 7의 완전수, 10의 완전수, 또 10의 완전수, 이것의 곱의 완전수, 이런 것들이죠. 어떤 완전수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수, 그러니까는 숫자 안에 하나, 둘, 셋을 세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채워진 수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수, 즉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한 백성들은 그의 섭리 가운데 모두 빠짐없이 완전히 그 앞에서 찬양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설령 지구촌에 14만 4천 명만 이렇게 기록되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9절 이후의 내용 때문이죠. 14만 4천 명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신앙의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찬양한다. 모두 그 자리에 설 민족이고 백성이고 방언이고 나라들이죠.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반 시간 정도 고요가 지난 후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이때의 중요한 것은 성도의 기도죠. 나팔은 주로 경고할 때나 위기를 알릴 때 급하게 불게 됩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나타나는 심판 역시 멸망이 아니라 재난을 시작하는 경고의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나타나는 영역을 보면 땅과 하늘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할 곳이 없는 심판 앞에 오직 살 길은 회개의 기도,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나팔을 보면 첫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죠. 둘째 나팔은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 큰 산, 즉 이단의 거짓된 복음이 불타듯 이것이 배들의 3분의 1을 깨트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3분의 1이 해를 당하죠. 셋째 나팔을 불 때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영적으로 타락한 이단의 머리가 거짓 복음을 퍼뜨려 많은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넷째 나팔이 불 때에 해, 달, 별, 복음의 빛이기도 한데요.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깜깜해진다. 바로 이단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삼중적 강조를 쓰니 확실하고도 확실한 그런 화가 땅 위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5번째 나팔, 무저갱 열쇠를 가진 별 하나 등장하는데요. 무저갱을 열고 황충으로 5달 동안을 괴롭힙니다. 기억하세요. 5달 동안 괴롭힙니다. 6번째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4 천사를 놓아주라.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들이 좀 기록되어질 때에는 좀 한계성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요. 5달 동안, 이것도 5달이 지나면 끝날 무엇이죠? 그리고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제한적 죽임이죠. 마귀의 세력 파괴하는 종들이 풀려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영원히 파괴할 수 있는 존재들은 못 돼요. 허락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힘을 얻어 파괴를 하는데, 그러므로 성도는 그 기간을 이겨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말씀의 경고가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진리를 마음껏 선포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말도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것, 마음이 더욱 완악하여져 가고 있는 것이죠. 진리와 정의에 대해서 오히려 거칠게 반응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들에게 이런 말씀과 복음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귀를 막고 자신의 우상, 자신의 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신, 명예의 신, 인생의 신, 자기 자신이 신상이 되어서 나만을 위한 그러한 신. 자, 이것이 엄연히 성도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물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잠시 휴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기하거나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휴식이에요. 그야말로 휴식이 지나면 나팔 소리는 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두 사이에 2가지 광경이 보여지는데요. 첫째는 힘센 천사 가브리엘은 보통 하나님의 계시를 땅에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죠. 힘센 천사가 작은 책 하나를 가지고 와서 요한 사도에게 줍니다. 그런데 내용은 감추어져 공개되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로 하여금 성전을 청량하게 하죠. 11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우선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먼저 보시면 7절에 보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우주의 파멸, 둘째는 주의 재림, 셋째는 성도의 부활, 넷째는 최후의 심판. 남은 건 이거죠. 더 이상 열릴 게 없습니다. 사실은 비밀이라 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비밀들은 전부 다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책이 펼쳐집니다. 내용을 간직하고 가리웠던 그 책이 펼쳐지는데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심판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단 말씀입니다. 꿀송이처럼 달죠. 아멘, 아멘이 그저 고백되죠.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쓰디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맛은 어떤가요?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을 시작하면 즉시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숫자와 사랑입니다. 성전이 짓밟히는 기간, 숫자, 즉 42달, 42개월인데요. 그 다음 절에 또 나오는데 1260일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42개월이나 1260일이나 동일한 거죠. 그리고 3년 반,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모두 동일한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수 7를 반을 나눈 수, 흔히 해석하는 분들은 마귀의 수 이야기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귀의 활동 기간을 나타낸다. 10일을 쪼갠 6으로 이루어진 666, 666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적인 기간이라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의미적으로 고난의 기간이에요. 고난의 기간인데 영원이라는 표현하지 않고 숫자를 기록한 것은 역시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우리가 무리할 필요 없지만 성경 안에서 도움을 받아보면 해석해보면 두 증인은 복음의 사명자, 이 사명을 맡은 교회를 말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대로 성령 받은 교회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스가랴와 여호수아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촛대는 불을 밝혀 어두움을 밝히는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해석하죠. 말세는 노임받은 마귀의 수하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활개를 치면서 그 기간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무력화시킵니다. 마치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서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이 제한적 기한이 얼마 동안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인지 그것을 우리는 밝혀내느라고 여기에 매일 것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주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은 충실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라는 사명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며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집중, 그 포커스를 맞추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것은 사탄이나 그러한 졸개들에게는 어떤 힘을 얻어서 마치 자기의 세상이 되는 듯 활개치는 기회가 되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과정, 이렇게 여기면서 더욱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것은 피하고 싶은 현실이죠. 그러나 상처를 덮는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덮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야 되겠죠. 분명히 복음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당면한 실질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환상 가운데 교회의 능력이 보여지고 또한 요한 사도는 그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는 등장하는 인물을 좀 먼저 살펴보면 여자와 사탄이 나와요. 그리고 탄생한 아들입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사탄, 큰 용, 옛뱀, 마귀의 사자 등등 표현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 사탄, 그야말로 이것을 사탄 그 자체로 본다면은 사탄은 여자의 해산을 방해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출생한 여자가 여인에 의해서 출생한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영아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할 만큼 권세도 있고 시도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출산,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죠. 2절에 보면 애를 쓰며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5절에 보면 아이는 출산하죠.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거친 역사들과 포로됨과 눌림과 방해와 장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출산한 그러한 열매입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당하는 환난과 싸움의 현실을 말하는데요.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탄은 강하고 맹렬합니다. 거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 의해서 정복될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성도는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시의 타협과 또 잠시의 타락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2 짐승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면류관과 뿔이 있다 하니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죠. 면류관, 주권, 왕이 아무나 면류관 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주권, 왕권. 뿔은 이 소의 뿔, 권세, 힘 말하죠. 게다가 악한 자로부터 힘을 얻은 그들은 파괴적이며 세상을 속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진리에 무장한 성도는 속이지 못합니다. 이 짐승들이 2 짐승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새끼를 친다고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어린 양, 여기 어린 양은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 짐승들에게 권력을 받은 그리스도의 교회 흉내내서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권력을 받은 종교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성도들과 세상을 협박하고 다른 것을 경배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은 유일신 알라를 경배하게 하죠.
또 다른 종교는 또 다른 신을 경배하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사회 속에서는 우리 K컬처를 따라가게 하죠. 모르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또 물질 중심의 그러한 인생의 꿈을 물질에 두고 있죠. 삶의 행복과 중심을 물질로 보게 하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적응하고 따르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을 받고요. 어렵습니다. 주일에도 뛰지 않으면 안 되고 예배 시간마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던져집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록 당시에는 로마 황제와 황제 숭배 사상 말하겠지만 어느 시대나 성도의 곁에 존재하는 장벽과 같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말세의 교회는 분명히 환난 앞에 노출됩니다. 복음은 세상의 문화와 질서에 역행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14장은 그런 가운데 씨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잠시의 바람이 지나고 나서 만나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황을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8절 말씀 보면 세상의 가장 큰 세력도 덧없이 무너지고 바람같이 지나가지만 6절을 볼까요? 성도가 붙드는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붙들 것인가? 복음을 붙들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세상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혼의 축복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인데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